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도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에게 전수할 영원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내 출산 예정일이 언제인지 물어봐 주십니다. 관심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대답은 드리는데 사실 전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지만 또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어떻게 신앙으로 잘 길러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저와 아내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말씀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연구할 때에 끝에 이르러 이 구절을 보게 되었죠. 17절 후반부에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저뿐만 아니라 저의 자녀들까지 대대로 지켜야 할 말씀으로 오늘 이 화목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다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눈다면 분명 부모가 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저에게 큰 방향성을 제시해 줄 거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아가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는 이 기간 동안 분명 또 유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위기 3장에 기록된 이 화목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나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화목제사라는 그릇 안에 담긴 진리의 메시지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전수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목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들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원한 규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함께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성도는 형제 자매들과도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화목제라는 이름은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쉐라밈,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평안을 상징하는 이 샬롬과 어근이 같습니다. 곧 화목하다, 평화롭다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쉐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평화롭게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화목함의 의미가 식사 교제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5절과 11절 그리고 16절에선 하나님이 이 제물, 그러니까 화목제사에 필요한 이 제물에 대해서 음식 또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칫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음식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이라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식사하고 싶어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화목제를 통해 그의 백성들과 화목한 식사 교제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식탁 교제를 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화목제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화목제의 식탁 교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형제 자매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어떻게 바쳐야 할지 그 규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사에는 3가지의 동물이 제물로서 사용 가능합니다. 소와 양, 염소, 이 3마리 제물에 대해 레위기 3장은 3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3마리 동물 중에 염소에 대해서, 염소를 어떻게 바쳐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2가지 제사, 이 소제와 화목제, 그게 있는데 이 2가지 제사의 제물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제에는 비둘기와 곡식 한 움큼마저도 제물로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그것들이 제외가 됩니다. 대신 염소가 들어오게 되죠. 소와 양, 염소 3가지 제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둘기나 곡식은 양이 적어서 많은 인원이 함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사의 제물들은 전부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살이 많은 동물들이죠. 화목제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한 가족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소와 양과 염소의 살로 형제 자매와 더불어 교제하였던 이 구약의 예배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헌물의 일부를 목장 식구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목장 식구들과 기쁨을 나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지만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낸 후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식구들에게 마음을 나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베푼 화목한 식탁의 교제는 분명 우리 목장 식구들의 큰 기쁨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어려움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할 필요와 용기마저도 자라나게 되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함께 축하해 주며 기뻐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와 더불어 화목한 교제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그런 여러분을 통해 형제 자매는 분명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하나님께 드릴 기쁨을 친구와 더불어 형제 자매와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다면 목장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화목한 교제를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규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백성들의 화목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화목제물의 어떤 특정한 부위를 요구하셨는데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2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네, 2 콩팥과 간과 그것들에 끼인 기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특수 부위들인데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예물이라는 고급진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시의 콩팥과 간은 심장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기관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면 가장 귀하게 바쳤던 것이 붉게 빛나는 콩팥과 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시편 저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내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또 구약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들 중에 상당수가 콩팥으로 쓰인 단어를 사용했다 합니다. 욥기 19장 27절에는 마음이 초조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원문을 직역하면 콩팥이 초조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콩팥과 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대목입니다. 기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죠. 성경에서 기름은 기름진 것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45장 18절에선 가장 귀한 농작물을 땅에 기름진 것이라 말합니다. 또 레위기 3장 9절에서 양의 기름진 꼬리를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들은 오늘 우리가 보는 양과는 달리 길고 큰 꼬리를 갖고 있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특히 양의 기름진 꼬리가 이 별미 중에 별미로 여겨졌다라고 말을 하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내장 기관들과 기름들, 이것은 희생제물에서 가장 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에 감사하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에겐 우리가 평범한 것을 주지 않죠. 적당한 것을 주지 않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귀중품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주지 않는 법이죠. 희생제물의 가장 귀한 부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의 신앙적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 간의 분명한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장과 기름을 드렸다고 할 때에 여기서 기름은 정확히는 기름기가 있는 스테이크, 안심 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한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부위를 아까 말했듯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 간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나누며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름진 부위를 그들이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고도 묵인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또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농사 중의 일부를 가져와 하나님께 드린 반면에 아벨은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벨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곧 흠없는 어린 동물들의 가장 귀한 기름진 고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물질, 건강, 가족,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어떤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화목케 하심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귀한 그것을 주님께, 주를 위해 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타협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거 먼저 하고 주님께 드릴게요. 일단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하나님과 조율을 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가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적당히 봐가며 드리는 그것을 받으셔야 할 이유도 조율을 해주실 필요도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는 아니더라도 늘 최선의 것을 받기 원하신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는 아무런 필요와 소용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단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원하시죠. 성도 여러분,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최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하나님께 늘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신앙인의 그 모범을 우리 자녀들과 샘물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규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 말이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레위기 3장을 보면 제사장이 소와 양과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걸 보게 됩니다. 피를 제단에 뿌린다는 것에는 제물로 바친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피는 너무나 특별한 물질이었습니다. 우선 피는 기름과 달리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먹어선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선 피 마심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피 속에 간직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 피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피 안에 담긴 하나님이 심으신 생명을 취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이는 희생제물의 피로 자신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죠. 우리도 구약의 백성들처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가져가신다면 언제든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 저희에겐 나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께 실망을 끼칠 것일 수 있지만 저의 아내와 곧 세상에 나올 아기를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앞으로 희망찬 미래를 앞두고 또 계약한 집과 차를 두고 여전히 철없이 지내는 자녀들을 생각하고 내버려 두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 언제든 주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셔도 된다. 라고 고백하는 건 솔직히 망설여집니다. 그럼에도 제단에 뿌려지는 피를 바라보며 생명을 드리기로 다시금 다짐했던 저 구약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기로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다짐에 용기와 힘을 드리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라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가장 귀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놓으라 명령하시기 전에 가장 귀한 당신의 생명을 먼저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약에서 화목제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유한하고 수없이 반복되는
제한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화목제사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하며 영원하고 또 무한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인간이 희생동물을 바침으로 얻은 일시적인 효력의 화목제사는 신약으로 넘어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바침으로 단번에 영원한 화목을 이룬 화목제사로 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분께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비로소 시작되는 순간은 생명보다 소중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 기억나십니까? 함께 화목하라라는 교훈을 저희가 발견하였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은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와 함께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것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물질의 나눔과 교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해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나눔이 우리 교회와 목장을 화목해 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자녀에게 물려줄 영원한 규례.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영원한 규례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을 나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공동체의 화목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영원한 규례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마치며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입니다. 잘 아실 텐데 나의 모든 소유와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 찬양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불러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모든 소유와 기쁨과 아픔과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불렀으면 합니다. 그럼 분명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용기가 생겨날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